오순절 9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배하는 이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뜻을 아멘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주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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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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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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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신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 위선,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먹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쓴 열매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께서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2장 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김세별 선생님 당번인데 거기 어린이들과 함께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관계로 강상호 집사님에게 대신 부탁을 했고 강 집사님이 순종하셔서 읽기로 하셨습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봄을 꿈꿀 수 있을까요? 라고 뜬금없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겨울 오면 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 거지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봄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봄을 꿈꿀 수 있을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끝자락인데 이 겨울 정말 혹독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많은 자매들, 형제들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서 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의 한계를 보고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함께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많이 아파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바칠 뿐 힘듭니다. 많이 몸살을 앓고 많이 아파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태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도 동일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폭우, 홍수, 가뭄, 태풍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이런 곳에서는 하루에 10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년 동안 내릴 강수량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내린 거예요. 1시간에 200mm의 비가 내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캐나다가 50도, 북극권도 40도에 이르는 엄청난 날씨가 오기도 했습니다. 1950년 이후에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계속 내버려 둔다면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이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는다고 땅을 마구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다고 하면서 자연을 마구 파헤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장구한 지구의 역사 가운데 지난 200년, 산업혁명 이후에 가까이는 200년, 그리고 특별히 20세기에 이르러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파괴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구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급기야는 우리가 지금 만나서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생겨서 기후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원리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원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봄을 꿈꿀 수 있을까요? 봄을 꿈꿀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가 이 말씀을 잘못 읽음으로 해서 엄청난 자연 파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인간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문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히브리 성경에서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타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채우라, 충만하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분의 해석에 따르면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순리대로 채워줘라 하는 뜻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라, 통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는 섬김이요 회복의 중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동산의 정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을 보면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은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것이든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건 땅 위에 있는 것이건 땅 아래 물 위에 있는 것이건 하늘에 있는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 얻은 자의 삶을 그 생명 얻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교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피조물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어디서나 부서지고 깨지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사막화가 일어나는데 1년에 한반도 크기만한 땅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지구 체온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환경 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간은 백내장, 피부암 등 엄청난 질병들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오염뿐만 아니라 땅의 오염도 심각합니다. 과다한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산성비로 토양은 오염되어서 먹거리들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하천의 생태계가 죽어가고 갯벌이 죽어가고 바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다양한 생물종을 엄청난 속도로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충격적인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은 자신들을 이 죽음과 폭력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괴로부터 구원을 성취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탄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태계 회복, 환경 운동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계에서 환경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주제를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7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 교통, 기후 미식, 그린 에너지, 슬로우 패션, 녹색 서재, 미니멀 라이프, 생명 경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이것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은 탄소 배출을 줄여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독교가 앞장서야 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 문명에 대해서 멈춤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 채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욕망대로 다 이루면서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거짓의 메시지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욕망이 우리를 이끌 때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지금은 어쩌면 재조정의 시간입니다. 우리 삶이 지나칠 정도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말해보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과 계산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본래 현재적이라기보다는 아득한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희망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더 악한 데로 가는 것이 조금 멈춰서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진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희망은 발이 없다고 합니다. 걷는 발이요. 희망은 발이 없어서 누군가의 어깨로 메고 와야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과 감정 표현이 다르고 취향도 말투도 입장도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꽃동산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특징은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토양, 곤충, 미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유지하게 될 때 숲은 건강합니다.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듣고 오라고 한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CCM인데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여러 번 들었고 이 찬양으로 인해서 위로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 속엔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한겨울에 아몬드 나무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한겨울인데 아몬드 나무에 꽃이 만발하게 되자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허영이람 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교만할 수가. 생각해봐. 저 나무는 저렇게 해서 자기가 봄을 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지? 아몬드 나무 꽃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자매님들. 맹세코 나는 꽃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내 가슴 속에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봄을 꿈꿀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에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기채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한기채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 마음대로 생략도 하고 조금 변형시키기도 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자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과분한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청지기로 삼으시면서 이웃과 만물의 생명을 잘 건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도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린 온 지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기보다는 생명을 도구화하여 생명 외의 것들을 갈구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존재를 소유로 바꾸고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하면서 구원을 세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생명을 희생했고 현세를 위하여 영혼을 저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생명의 길을 밝혀 주옵소서. 사랑과 배려와 섬김의 대상인 이웃의 생명을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가까운 이웃은 내 욕심으로 야망의 도구로 삼고 먼 이웃은 무관심으로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신 대지와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착취했습니다. 미움과 이기심으로 온갖 종류의 생명력을 약화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창조세계가 우리 인류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탐욕과 착취로 자연이 파괴되고 만물이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온 생명이 생명의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한 가족이며 형제와 자매들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연 만물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옵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연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과 미안함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 본연의 질서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인간 중심의 탐욕적인 물질주의에서 온 생태계 중심의 생명 존중 세계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 생명의 주님, 이 땅 위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옵소서. 죽음의 영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숨결을 다시 한번 불어 넣어 주셔서 이 땅에 약화된 사회 생명력과 생태계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저희로 생명의 돌보미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전파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안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사는 게 좀 야속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네요. 우리
김윤민 형제랑 정하영 집사님이 이제 한나랑 함께 시드니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먼저 엄마랑 한나랑 시드니로 가고, 윤민 형제는 조금 더 있다, 직장 때문에 조금 더 있다 가겠지만, 그래도, 한나는, 송별하는 시간을 어린이 유치부에서 함께하고, 두 분은 잠깐 나오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전부 다 알지도 못했어요, 아직. 그죠? 이제, 위로 올라오셔서 앞으로, 갈 때 얼굴을 자세히 보도록 하죠. 윤민 형제는 게다가 맡은 일 때문에 주일에 계속 올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잘 만나고 이제 좀 알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떠나게 돼서 너무 섭합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분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축복의 박수로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다 하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치신 박수로 알아듣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역을 옮겨서 시드니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올려드리고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함께 했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먼저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주님 시드니에 있는 그 공동체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화목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기도 안에서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내는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 산 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예배의 삶을 계속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할 때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저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미 받으신 대로 주의 뜻에 맞게 써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